나태주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집이 엄청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시 중에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옆에 나와 있는 사람이 바로 나태주 시인입니다. 참 얼굴을 보면 따뜻하고 다정해 보입니다. 근데 그의 키는 작고 왜소하지만 얼굴에서 보이듯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그는 과거 자신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고비를 신앙으로 이겨내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러한 굴곡에 경험한 인생의 시를 담고자 했던 주제가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행복의 비결 중에 하나는 좋아하고 즐기는 데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노의 공자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락지자. 이는 무슨 뜻이냐면 잘 아는 사람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이 낫고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즐기는 사람이 낫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적용을 시켜본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시편 1편 말씀은 이 행복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모든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어땠습니까? 이 복자를 숟가락에도 그려놓고 이불에도 그려놓고 베개에도 그려놓고 모든 곳에 복을 글씨를 써놓으면서 복 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참으로 이 복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이 있어야 내 인생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오복을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복은 먼저 수, 오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세 번째로 강령, 건강한 것, 그리고 유호덕이라고 하여서 남에게 선행을 베풀며 덕을 쌓는 것, 다섯 번째 고정명이라고 해서 천수를 다하는 죽음의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복의 개념이 다를 수 있지만 대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이 자기가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하지 못하고 늘 아픈데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물질 때문에 늘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늘 고통 가운데 있다면 과연 이것을 복이라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내 육신과 관련된 복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육신의 복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육과 영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육신의 복만 누린다면 이는 진정한 복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육신의 소멸과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는 매우 제한된 복입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누리는 복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영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이 복을 누려야 온전히 육신도 건강한 것입니다. 요한이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복이 되어야 우리의 육신도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옛날 사람들이 말했던 이 오복의 복도 우리의 영이 잘 되었을 때, 우리의 영이 복이 되었을 때
온전하게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육신의 복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복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 헬라어 아슈레라는 단어는 총 45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9번이 이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복도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처럼 세속적인 복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성경의 복의 개념은 세속적인 의미의 복을 온전히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8가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팔복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죠. 이 팔복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한 것,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이것이 팔복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난한 것, 애통한 것, 핍박받는 것, 목마른 것, 이러한 것들은 세속적인 개념에서 보면 복이 아니라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생의 복과 영원한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의미의 복은 육체의 소멸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지만 이에 비해 성경적인 의미의 복은 육과 영이 함께 누릴 영원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복을 위하여 때로는 성경은 세속적인 의미의 복을 과감하게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자 청년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복의 개념을 정립해야 됩니다. 새롭게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복을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복을 누리기 위하여 교회에 나온다면 우상에게 절하는 미신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영적인 복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영적인 복을 위해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표현되는 세속적인 복을 버렸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전을 버리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또 주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꺼이 핍박받는 것에 대해 자처하였으며 감수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세속적인 복을 과감히 버리고 영적인 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추구했던 그 영적인 복을 오늘 우리도 함께 추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과연 그러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팔복의 가르침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팔복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의 성경적 의미를 정의를 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추상할 수 있지만 결국 복 있는 사람은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씨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의미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닌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의 최대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며 천국 기업을 영생으로 받아서 그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떠한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큰 은혜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많이 누립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은 사람을 믿는 것이 참으로 미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결코 영원할 수 없는 제한적인 복임에 불과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허락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온전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심으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그 삶의 자세가 어떠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에 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어느 한 가지에 두기보다는 여러 곳에 그 즐거움을 두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것 하나에도 즐거움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것을 늘 갈망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 저도 새로운 것을 찾으며 그 새로운 곳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애썼던 지난날의 삶이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을 통해서 제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많은 스포츠와 자동차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코 완전한 만족감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즐거움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절대 즐거움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들어와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제 갈망하고 간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학교에서 성경을 많이 알려주지 않고 신학만 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성경 공부에 대한 그 마음이 굉장히 갈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온전한 곳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너무나도 집중이 잘 되었고 다른 곳에 시선이 두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푹 빠져드는 것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따분하고 그지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또
하기 싫은 것들을 왜 이렇게 하라고만 하는지, 그래서 그 말씀이 자신의 말씀으로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며 지혜롭고 내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형사가 다 형통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보다 부족한 면이, 이보다 더 만족스러운 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그 판단의 여부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느냐, 즐거워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 판단하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즐거움으로 다가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고 그것으로 유일하게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내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사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얘기는 즉 관계수로를 뜻합니다. 물을 대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파놓은 수로를 뜻한다는 거죠. 즉 이와 달리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내, 즉 간헐천에는 그곳에 심겨진 나무는 늘 싱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겨울에는 물이 흐르다가도 여름철에는 물이 흐르지 않게 되면 나무는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늘 사시사철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관계수로에 심겨진 나무는 늘 싱싱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근거를 둔 사람은 시냇가에 늘 흐르는 물에 심겨진 나무처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늘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그 삶이 늘 풍성할 수밖에 없으며 그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과 매우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근거를 둔 사람은 그 뿌리가 그 생명의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에 가뭄이 올지라도 뜨거운 더위가 올지라도 언제나 싱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행복하고 늘 복된 삶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근거를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삶이 풍요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늘 복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일나무를 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일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 결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매우 수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과일나무를 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과일나무에서 과일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준 사람, 시냇가에 심겨준 나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진 내가 그 나무가 되었을 때 나를 통하여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 심겨다 놓은 것입니다. 죄악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 옮겨 심은 나무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다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맺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옮겨다 심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3장 6절과 9절 말씀해 보면 포도원에 심겨온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즉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이유로 포도원 주인은 과원지기를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지시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는 이처럼 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신앙의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원래의 자리에서, 즉 죄인된 자리에서 거룩한 자로 성도로 불러주셨고 옮겨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심판 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의 시선을 봤을 때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기준이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복 없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복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형통하며 너무나도 잘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주일에 교회 나오지도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너무나도 잘 사는 모습을 보면 과연 저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과연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다 보니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회의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의인의 삶을 추구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추구하면서 식량이 가난하게 살며 애통하게 살며 의에 주르고 목마르게 살며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온전한 의인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며 저 하나님의 영생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축복된 자리가 되니 누가 과연 복된 인생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삶 속에 확신할 때 이 땅의 삶이 내가 피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시련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의 삶을 추구하며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복이,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결국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생은 두 길을 갈 수 없고 어느 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두 길을 갈 수 없는 것에 안타까워하며 그 가운데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면서 이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유해서 말씀해 본다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중 한 길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악인의 길이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며 이 땅에서 복된 사람인 것처럼, 나는 복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확실하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결국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삶에 이르는 복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악인의 길이 결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좁은 길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고 멸망으로 가는 큰 길로 가다가 결국 심판받아서 죄악된 길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 좁은 길, 의인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로 신앙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부른 이유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오늘 또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